슬펐지만 훗날에 생명을 얻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설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다루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소망을 가질 때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 명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설교가 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명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가령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혈류증의 여인 이 비유와 함께 반드시 드러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이 시대에 맞춰서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마귀가 우리를 상당히 혼미하게 하는 세대이고 또 말세라 그러고 인공지능이 판치는 AI 시대라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AI를 이야기해 놓은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에 있지 않나 없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 이야기는요 성경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여 사실은.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오늘날 AI 기능을 여기에 딱 접목시키면 답이 나와버리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 읽어주세요. 15절 읽으세요.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게 하더라. 요즘 로봇도 말하는 로봇 생겨나고 있죠. 그것이 말이에요. 셋불 달린 짐승 모양이나 우상으로 서 있는데 그 기능이 장착되면 말하게 되겠죠. 이건 단순한 우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말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통제하고 그러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 속 우상입니다. 우상의 하나인 거죠. 오늘 우리는 AI가 말하고 선택하고 명령하고 내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습이 성경의 설명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을 섬기는 시대는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시편 115편 7절 한번 보세요. 시편, 우상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시편 115편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기존에 이제 금칠한 우상, 은칠한 우상 우리도 남해 바닷가에 가면 커다랗게 조각들 해놓고 그런 우상들 있죠. 이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숨이 없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마치 대단한 것 같지만 말이에요. 진짜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혈류증의 여인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분은 왜 예수님에게 나왔을까요? 소망이 있어서 나왔는데 어떤 소망이었을까요? 생명의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사야서를 통하여 이 AI 시대의 우상에 대해서 한 번 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3절 보세요. 이사야 44장 1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여러분 목공이 줄을 대고 붓으로 그려 사람의 형상대로 자기 집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든 것에게 사람이 굴복하면 반드시 빈곤이
겹쳐서 찾아와요.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면 빈곤이 겹쳐서 옵니다. 이것이 우주의 역사는 말씀의 법칙인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가 우상 숭배는 3, 4대가 넘어지는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지만 생명체인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체예요. 그것도 영원히 살아가는 영의 생명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선택, 나의 판단,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인격은요,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계가 주는 편리함은요, 때로는 감사합니다.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진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많은 사역자들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모든 마음을 다하여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해 봤어요. 생명입니다. 진짜 생명입니다. 이 12의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은요, 절망에 처해 있었어요. 이 혈루병은 지금도 그렇지만 부정한 병입니다. 온몸에 피가 쏟아져요. 이스라엘 법으로 보면 말이에요, 격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생명이, 사회 공동체에서 생명이 아웃된 것이 여러분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피 흘리는 병이에요. 피가 빠져나가면 생명이 소멸됩니다. 우리에게는 피가 있습니다. 피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소멸되는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혈, 예수의 피 가운데 여러분들은 가장 신령한 피가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보세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피가 죄를 속하고 생명은 피에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피,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은 죄로부터도 완전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새 생명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흘리고 있습니다. 부정한 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이 고갈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이 혈루병에 걸렸을 때는 그때 이스라엘 조치가 뭐냐? 일단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가정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격리 조치해야 되는 것이에요. 형제들도 만날 수 없고 부모님도 만날 수 없고 친구들과도 친밀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다가오면 사람이 멀리 가버립니다.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고 동떨어진 곳에 격리센터를 만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여러분. 12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랑과는 완전히 단절된 것이 고독이죠. 절대 고독인 거죠. 절망의 외로움이 다가와 버렸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바랬지만 말이에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진 것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학 병원도 가보고 약방도 가보고 의원들도 다 만나보고 하물며 미신적인 행위까지 하여 치료 행위를 하였지만 좋다는 걸 모두 다 먹었지만 병은 더 악화되기만 하였습니다. 거기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체력은 고갈되어 가고 기진하게 되고 힘은 없어졌고 물질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빈곤하기까지 합니다.
어디 가도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 자체가 넘어지기를 바라겠죠. 이 땅에서 소멸되어 사라지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여기서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살아오시느라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아픔과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오신 분들, 이런 표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 빼고는 이 땅에서 나에게 남은 것이 없다고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충만한 희망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12회를 알았으면 그 전에 이미 다른 세상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죽음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삶의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시대 AI 시대에 희망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혈류증의 여인의 교훈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어서 오늘까지 살게 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소망을 품게 하였습니다. 이분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예요. 12년 전에는 예수님 이야기 못 들었을 겁니다. 절망의 순간에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고 새날임을 기억하고 소망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늘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니 말이에요.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절대적인 치료자, 위대한 치료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절대 희망이 생겨버렸습니다. 절대 희망의 소식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희망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은요, 우리와 늘 함께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이 땅의 소망이고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부터 1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로부터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구절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모두 수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보기로 6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승리함을 선포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영광과 육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임을 선포하면서 고린도서 4장 8절 9절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 기쁜 말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붙잡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성령으로 함께 충만하게 사시면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상이 큰 것이에요. 이 큰 상을 지금 혈류증의 여인이 받기 직전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보세요. 생명의 복음 앞에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절대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말고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마저도 살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다 보면 이런 능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잘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들 앞에는 기쁜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기쁘게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오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살아날 때 어떻게 살아나? 절대 절망이 절대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눌렸던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횟수대로 보상하여 주시고 보응하여 주십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신약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완전히 외우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갑절로 복받을 자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원한 번성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한 번만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전하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그러므로 여러분이 품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넘어질 일들이 없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행복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좋은 소식이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속에 속하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이 복을, 모든 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 1순위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하여서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등하게 복을 내리시는데 예수 이름 앞에 생명 있고 예수 이름 안에 평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축복된 복을 받는 1순위임을 기억하고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미 좋은 소망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잘할 것이 있어요. 생각을 사로잡아 좋은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꿈에 부푼 생각하고 자 믿음으로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몰입도 힘든데 믿음으로 몰입하는 것이 힘듭니다. 여러분 너무 쉬워요. 한번 외쳐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복된 말씀 하나 붙잡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임하면 내가 이렇게 복되다 외치기 시작하면 돼요. 성령으로 그저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예배드릴 때 말씀 듣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할 때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그 아멘 잘하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집니다. 아주 쉬워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한국교회 가장 필요한 소식은 보혈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잘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좋은 소식 옵니다. 복된 소식 옵니다. 기쁜 소식 옵니다. 이 전체가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때는 소망이 생기면 이러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말이에요, 이루어지는 방법은 그냥 아멘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절대 소망 가운데, 자, 한번 외쳐보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저다. 이걸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시편 23편 1절이에요. 자꾸 암송하고 믿어질 때까지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으면 누구를 높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높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높여줍니다. 높여줄 때도 아멘 잘하여 높여보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높아집니다. 명예가 높아집니다. 부요가 높아집니다. 삶이 높아집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높아지다 보면 말이에요, 어떤 높음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때는 행복하게 살아가셔도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이에요, 이 땅에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절망에서 절대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마음에 기쁨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에 희망이 생겨버리면 절망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여러분의 절망은 죽어버렸습니다. 옛자는 죽어버렸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요, 절대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분명히 죽었습니다.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은 절대 소망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보혈로 우선 제사함 받았죠?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지는 분들은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여러분 의로워졌습니다.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의로워졌으니까 우리 보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살아가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생명이고 부활 대신 복음인 것이 여러분. 사랑해 여러분, 우리를 정비하면서 로마서 3장 23절로부터 24절 여러분들이 방송팀보다 더 빨리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 23절로부터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죄를 짓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우리 이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나갑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외치는 철없이 나가세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만 무조건 좋은 철없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봅니다. 히브리 11장 6절처럼요. 그냥 나오세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철없이 나와서 어제도 넘어진 것 같아도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왔으니까 복 주세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복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냥 철없이 그냥 나오세요,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다가 한 발도 못 나옵니다. 혈류증의 여인이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은혜를 입었다고 오늘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이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속량이 무엇입니까? 구원 안에 속량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속량이란 뜻 압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몸 자체가 속량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신 속량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을 높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했는데 이 값은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값을 지불해야 돼. 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값을 지불하겠습니까? 지불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값은 계산이 안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는요, 어떠한 일이 있으면 값이 계산되지만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에요, 값이 계산이 안 되는 인생들이 피조물들입니다. 이건 마치 토기장이, 도공이 항아리를 만들어 놓았을 때 항아리가 토기장이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황금 같은 것도 계산이 됩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귀하긴 귀하여도 여러분의 생명값 아래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창조의 아래 단계에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은 여러분 가치만 따지고 이런 것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점 많이 생깁니다. 선하게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금 같은 것은 계산이 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가격은, 나의 천국 가는 가격은 계산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말이에요, 가격을 지불하였던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구원의 피를 통하여 속량하여 주십니다. 보혈은 끊임없이 나를 속량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속량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인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외치십니다. 내가 다 이뤘다.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죄감이 빨리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정죄감을 계속 느끼고 나 이거 하다가 넘어지고 저거 하다가 넘어졌으니까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때 그 시간에 그런 실수를 하지 말걸, 그런 마음들이 들었으면 말이에요, 오늘 완전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로 죄와 사망의 법이 사라지고 정죄의 법이 사라지고 여러분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성령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해방되었어요. 광복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속 시원하게 여러분의 마음이 열릴 것이 3절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사람 제도로서는 할 수 없고 사람 법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성령으로 확인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값도 예수님이 다 지불하고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값도 다 계산하였습니다. 단지 믿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체 건강에 대한 것 말이에요. 건강을 유지한 필요한 값도 예수님이 다 지불했습니다. 강건함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건강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평등하게 누구에게나 다 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이 시대는 조금 유명한 사람, 일명 떴다고 하는 사람은 잘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즘 시대에 계셨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만나 뵐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도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만나주고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24시간 365일 만나주고 계십니다. 이걸 다시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아름다운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말이에요. 24시간 365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복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성삼위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은 말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걸어 다니시면서 누구나 다 만나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 12의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도 절대 소망이 생겨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만나 주시고, 당시 유대인들이 상대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도 만나 주시고, 매국노에 가까운 삭개오도 만나 주시고, 고아의 가족되었던 막달라 마리아나 강도도 만나 주시고, 죄인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아무 차별 없이 만나 주시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은혜를 입었더라고요. 다윗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밑에 시편 68편 19절이라고 한번 적어놓으세요. 적어놓고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68편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기가 막힌 말씀으로 연결됐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여기서 핵심 언어로 보면 말이에요, 우리 짐을 지신다, 이 말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나를 등에 업고 달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요, 네,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등에 올라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시고 달려가신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향하여? 영원한 축복을 위하여. 그럴 때 여기에 어울리는 성경 구절은요, 예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구절이 어디냐?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축약복음이라고 하죠. 압축복음을 여러분들이 암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머니가 자녀를 얻고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품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등에 업고 달리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등에 업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등에 업으시든 하나님 등에 업으시든 안전하게 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한꺼번에 지십니다. 그리고 그 짐을 다 맡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은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우리 얻고 어디까지 가셨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을 때 우리도 앉혀 주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로부터 6절 보세요. 여러분의 영은 이미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곁에 있어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말이에요. 한번 외쳐. 내 영이 살아났도다. 영이 부활하였도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지엄하신 말씀은 절대 이루어지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 때 영이 사망한 거예요. 영이 소멸되어 가는 것이. 그러니 말이에요. 무엇을 하여도 말이에요. 영의 생각이 들지 않고 넘어지고 망하는 육신의 생각이 드니까 사람이 하는 것마다 가령 농사를 지어도 가시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 영의 사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시고 우리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면서 우리를 어디에 앉혀놓으셨다고요? 하나님 곁에 앉혀졌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있는 곳으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였을 때는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기독교인의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본향으로 돌아가서 천국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지금도 곁에 놓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은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것이에요. 이 절대적 가치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은 절대 소망, 절대 복음인 것이에요. 한마디로 줄이면 광복의 복음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광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소식이고 가장 좋은 소망인 것이고 절대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평등의 소식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소식은요 조금도 차별이 없습니다. 이걸 시편 103편 3절로부터 5절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등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읊조려 놓았더라고요. 부럽습니다. 자, 시편 103편 3절로부터 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오늘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것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하고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도다. 주가 너의 모든 병을 고치셨도다. 주가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도다. 인자와 긍휼로 주가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주가 여러분을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도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악을 다 사하여 주시고 병을 다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 잘 알면 복이 넘치는 것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자동으로 즐거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속에 좋은 꿈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참된 소망이 생겨서 영원한 행복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보세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여러분 형편과 상황에 맞도록 복을 허락하십니다. 뭐냐? 우선 마태복음 9장 20절로 21절 오늘의 주인공 혈루증의 여인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 어떤 걸 하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21절 뒷부분에 보면 말이야. 저의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이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걸 받으면 저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힘이 센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들이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가진 자도 있고
못 가진 사람들도 한국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혈류증의 여인의 몸이 어떤 것이에요? 정상적으로 예수님 오셨다고 다른 사람처럼 만나러 가다 보면 말이에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밟혀 죽습니다. 이 혈류증의 여인은요, 기어갈 힘 정도밖에 없는데도 소망을 주십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는 요즘 아이돌 스타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뜬 것보다도 그 시절에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첫째,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있고, 또 500명의 경호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70명의 전도자들이 있었고, 예수님 곁에 있고 싶었던 거예요. 저렇게 한번 보세요. 밑에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까지. 그리고 예수님 계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잘 보이려고 했겠어요. 이 건장한 사람들 주변을 뚫고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면 죽습니다. 살살살 기어서 어떻게든 가야 돼. 그런데 이분 소망은 여기까지예요. 겉옷만 만져도 좋겠다.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 믿음이 막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에요, 헌물을 드릴 때, 주저하고 이럴 때 두 렙돈을 드리는 과부를 예수님이 칭찬하실 때 100%가 아니라 1000%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뭐 한 수조 원 가진 사람들이 100만 원 하는 거랑 생명값으로 두 렙돈, 우리로 얘기하면 한 1,400원 정도 되는, 500원짜리라 얘기하면 1,000원 정도 되는 요 정도 하는 그 딸에게 어마무시한 복을 허락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칭찬받잖아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아십니다. 예수님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충만한 소식을 들었는데 벤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슬기롭게 행하지 못하면 가다가 밟혀 죽어요. 이 혈류증의 여인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은요, 가장 적절한 조치를 마음속에다가 넣어줍니다.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들어왔어요. 이제 좋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혈류증의 여인, 구원받은 저 딸이 여러분 이야기, 한국교회 믿음의 형제들 이야기, 살아나기를 바라시겠죠. 아버지 하나는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로. 그러니 거기에 맞춰서 말이에요, 하나하나 행하여 주시는 것이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이끄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소망도 말이에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소망이 생기면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넘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간단합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 소망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어요. 그 아들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가장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오늘 혈류증에 걸려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소생해야 됩니다.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난 다음에 다음 행보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참된 소망 가운데 오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생명이 돌아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이 충만한 복들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을 여러분이 선포하고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서 선택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의 문제는 겉옷만 만져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즉시 속량되어 버렸어요.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즉시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가운데 소망으로 집중하여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론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혈류증의 여인을 통하여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가 어쩌면 혈류증에 걸린 시대보다 더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절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